다양한 악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귀한 악기 중 하나이죠. 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긍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긍휼은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우선 긍휼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영원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또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매 순간 간구하십니다. 이 사랑의 사역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 안타까워함, 따뜻한 품과 단단한 어깨와 팔, 이 모든 수식어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8가지의 교훈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흔히 팔복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다 하여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희영이 가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한,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8가지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각 절마다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완전히 축약해서 정리해 보면 결핍과 채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갖추고 있지 않는 그 상태와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이 8가지의 복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긍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버나움에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긍휼로 그들의 갈증과 결핍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삶에 찌든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갈증과 그 결핍을 해소해 주십니다. 8절에 베드로가 한 말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갈증과 결핍을 가장 최대한으로 표현해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으로 이 결핍을 베드로는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메말라 있던 그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충만하게 적셔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민 그 따뜻한 긍휼의 음료로 그의 영혼은 이제 자신의 결핍을 알고 그 영혼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를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둠과 그늘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삶의 경계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발버둥을 치는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고 가난하고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죄인됨을 긍휼의 사역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결핍과 갈증으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해해보면 이렇게 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행위들을 할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맥락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핍을 채워나가시는,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아내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대학로에서 닭꼬치를 파는 남자가 있습니다. 또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 여자에게 반해서 결혼에 성공했어요. 아주 적극적인 대시로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지속적으로 몸에 불편함을 느낀 이 남자가 병원에 가게 돼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남자가 에이즈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도무지 영문으로 알 수 없었던 남자는 어쨌든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오해를 삽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때도 알려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질타와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갖지요. 한편 남편의 성실함과 그의 인성에 대한 전혀 의심이 없었던 아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렇게 미국에 있던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한번 검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메일이 온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연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슬럼프가 찾아와서 혼자 술을 마시고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미국 친구와 이제 사고가 난 것이죠. 그때 이미 그 미국 친구는 에이즈에 걸려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확신한 아내는 이제 바로 남편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거나 또는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에이즈라는 사실은 양가에게 모두 숨겨야 한다라고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영원한 비밀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시댁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이 에이즈라는 사실을 받아내기 어려웠던 이 부모님은 늘 아들을 분노 상태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가 이 에이즈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보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너 하나면 족하지 아내까지 그렇게 이 병을 옮기고 그러고 다니냐라는 아버지의 화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 난리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며느리가 결국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옮겨진 것이라며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시부모님은 더욱 화가 났고 결국은 사돈댁을 불러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교류하지 맙시다. 아이들도 따로 지내게 합시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두 모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빌어 보았지만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따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운영하는 닭꼬치 푸드트럭에 장모님이 아주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급히 가봐야 한다고 가게를 정리합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남자가 장모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간 병원은 바로 산부인과였습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죠. 남들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지만 이 부부에게 이 임신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 부부가 부둥켜 안고 어떡하냐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 에이즈라는 병은 직접 유전이 되질 않으니 건강관리를 잘하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죠. 그렇게 이 두 부부가 병원을 나서자 병원 앞에 시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새 생명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숨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성을 냈던 아버지가 이 부부를 위로합니다. 어깨를 토닥여주고 새로운 아이를 잘 키워보자. 이제는 새로운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새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격려해 주죠. 그리고 이 영상은 아내의 말로 끝이 나요. 아이가 저희 가정을 다시 묶어줬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관리해서 잘 치워볼 것입니다 라고 이 영상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베푸는 것이고 용인하여 주는 것이며 인내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 긍휼은 침묵이며 헌신이고 수고입니다. 긍휼은 관계 회복의 도화선과 같은 새로운 시작이며 소망을 열어줍니다. 또한 긍휼은요, 뒤에 오는 자를 향한 앞선 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의미로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현해낼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긍휼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깊고도 진솔한 자기 성찰입니다. 진지한 고민인 것이죠. 한편 성도에게 있어서 긍휼은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긍휼히 여김받을 자에게 때로는 상황이 매섭게 꽂히는 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받아내시는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그의 긍휼로 소멸되고 맙니다. 성경의 여러 정서 중에 긍휼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긍휼의 의미와 범위는 대단히 넓으며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긍휼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과 멈추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 드러난 최초의 시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결핍을 채워나가시는 그 긍휼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세우시던 그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내시며 가죽옷을 입히시던 그때입니까? 긍휼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죠?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여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그 구원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의 작정의 시작이 바로 긍휼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이 사실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과 깊음, 이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이 질서가 생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가 이 세상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질서가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너무나도 신비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리학자인 우리 김상옥 씨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그 어려운 물리학을 인문학으로 아주 잘 풀어내세요. 참 따뜻한 분 같습니다. 이 물리학자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 온 우주는 죽음으로 뒤덮여 있다. 살아있는 것은 없다. 오직 지구에만 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살아있는 것이 있다. 곧 생명이 있는 것이다. 당연한 듯 보이는 생명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풀어 쓴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에너지의 순환이라고 말하지만 자동차도 에너지를 순환시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정의이다. 생명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다. 신비의 영역이다. 창조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신비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창조이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명입니다. 공허한 그 공간에 채워지는 것, 혼돈이 질서로 움직여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바로 긍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보시고 무질서를 보시고 긍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와 생명의 원리가 바로 긍휼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이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행하신 단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 죄인의 무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하며 슬퍼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또 온유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예정하신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긍휼의 심장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죄인의 상태이지만 의인이라 여겨주셔서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긍휼의 빛으로 영생을 주시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행하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자들에게 믿음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거룩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미리 정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긍휼을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며 내민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고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아버지가 두 부부를 위로하는 것을 보세요. 긍휼은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부모로부터 정죄를 당하자 자신의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또한 남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죠. 또한 아내의 어머니가 그렇게 쫓겨난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끝까지 딸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부모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짐은 대신 지고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을 실현해내는 긍휼의 일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아내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접하게 된다면 참 좋겠다. 이분들이 이 긍휼의 본질이 정말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관계 강사로 유명한 우리 김창옥 씨 아시죠? 남녀 간의 사랑을 동등하게 하라는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등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어디까지 짊어질 수 있을까? 이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죠. 또 어린이 전문의인 우리 오은영 씨는 또 이렇게 말해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좋은 말이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아빠와 엄마는 분명 친구가 아닌 아빠와 엄마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의 짐을 짊어져 질 수 있을까? 내가 저 아이의 짐을 어디까지 져줄 수 있을까? 앞선 자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과 이 두 사람의 강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공통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짐을 져준다는 것이며 결국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란 결국 그 끝에 긍휼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긍휼은 그 깊고도 깊은 시면의 끝에 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버텨내 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가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심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늘진 자들을 향한 마음, 삶에 지쳐서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마음, 내가 이들을 위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 대부분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모욕을 줄 텐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이 잔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 그 쓰디쓰는 잔을 온몸으로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잔혹한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긍휼은 뒤에 오는 자를 향한 앞선 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이 세상에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의 여러 모양들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 교회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그들과 관계가 형성되고 때로는 일그러졌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러한 앞선 자들의 고민이 바로 교회의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매년 신임 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교사 모집은요, 아무리 모이고 모여도 부족한 게 교사 모임입니다. 10명의 학생을 담아내기 위해서 20명이면 충분할까요? 30명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100명이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 한 영혼을 우리가 살핀다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 긍휼의 섭리가 작동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교사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우리의 이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대변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잘하는 것이 없는데, 가르쳐줄 지식도 없는데 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누려온, 우리가 수호하여 온 이 귀한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내 줄 수만 있다면, 이런 목마름으로 모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씨를 뿌리고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전하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기를, 또 함께 그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 이 긍휼의 맹약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더욱 밝히 보여줍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소금의 짠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을 높은 곳에 올려다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소금과 빛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맥락에 따라 죄를 시인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회개의 맛을 잃어버린 세대, 죄를 밝혀주는 빛을 잃어버린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긍휼, 곧 자기 성찰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어두운 생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을 경험하였을 때, 주여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로부터 떨어지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에 성찰이, 회개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소금이요 빛인 까닭은 그 결핍과 결여가 충만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긍휼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뜨거운 심장으로, 성령께서 멈추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음성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금이요 빛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 뒤에 오고 오는 자들을 향한 앞선 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디까지 드러내어 전달하여 줄 수 있을지를 묵상하며 성찰하여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행하신 작정 그리고 창조와 섭리, 긍휼히 여기시어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뜨거운 심장, 긍휼히 여기시어 멈추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성실한 입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역동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에 긍휼이 충만하게 넘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원전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빛으로 저희는 오늘도 저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갖은 방면으로 고민하며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리의 터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